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7장은 참된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언제 임했는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아멘. 스가랴 1장 1절에서 선지자 스가랴가 처음 환상을 본 때는 BC 520년 10월과 10일경으로부터요 약 2년 정도가 경과된 BC 518년 12월경으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착공되어 진행 중이던 성전 공사가 절반 이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다리오 왕 6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와 학개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선지자 스가랴는 성전 재건뿐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개혁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은 이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베델에서 파견된 자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포로 기간 중에 제정되었던 5월의 금식규례를 지켜야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네 부분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5월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포로 기간 중에 제정되었던 5월의 금식규례를 계속 지켜야 되느냐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네 부분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네 부분이 어디냐면 스가랴 7장 4절. 그러면 4절요. 4절 보실까요? 4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다음 8절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8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18절로 가볼까요?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 18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요? 금식하나요? 말씀하시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2절과 3절에서 베델에서 파견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뭘 물었다고요? 포로 기간 중에 제정되었던, 3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3절에 보면 끝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게 뭐라고요? 금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 7장 4절 8절, 스가랴 8장 1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스가랴 7장이 전하는 중심적인 주제는 뭐냐? 그들의 과거 죄악의 원인이 되었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탈피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문하면 뭐 해주신다? 대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보세요. 7장 2절 보시면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들의 하인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오래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어진 거예요?
포로 생활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거죠. 베델 사람들이 그들이 대표를 예루살렘의 선지자에게 보내 금식일 준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4절에서 응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내용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여러분, 이 70년은 뭐죠? 예? 그렇지, 바벨론 포로 기간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자,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맞춰지리라, 그걸 깨닫게 되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응답하신 내용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하시죠. 바로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영적 인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더욱 부각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지금도 해주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원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소인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냔 말이죠. 그렇지만 리더 한 사람이 바로 깨어 있으니까 외놈들하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귀와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즉 제사장들의 그릇된 금식 자세를 강조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 해 동안 시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이 금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막 금식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봐요. 이게 사는지 죽는지 그냥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월 중에 울며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5월과 7월의 금식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행됐고요, 더욱이 금식의 진정한 목적인 기도와 회개는 등한시한 채 외형적인 의식에만 전념한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금식할까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금식할 감동을 주시고 또 금식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줄 때 하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생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또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내가 금식한다는 것은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죠. 나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자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외형적인 모습만을 나타내는 것. 이런 금식은 뭐가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끊는 거죠.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6절에서 하나님은요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죄송합니다. 7장 6절에서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5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죠? 금식은 누굴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걸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와서 선지자 이사야가 넌 이제 짐 정리해, 넌 이제 죽어, 짐 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이사야가 성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몇 년을 연장해 주셨죠?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이 금식 기도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막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되고 또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기도와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6절에서도 6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금식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잖아. 보세요. 너를 위하여 두 번이나 나오죠. 지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새벽 기도 나오려면 그래도 일찍 눈을 뜨셔야 되잖아요. 그죠? 또 아무리 그냥 대충 하고 온다 그래도 머리도 한번 만져야지. 또 얼굴은 씻고 오시죠? 얼굴 씻고 와야지. 또 뭐 어떤 분들은 로션도 이렇게 바르고 올 테고. 하여간 새벽 기도 나오려면 일찍 또 주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벽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7장 7절에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부락들이 번성하여 사람들로 붐비고 네겝 지방과 저지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때에도 이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 했단 말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성경을 읽어볼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만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이스라엘의 삶이 형통하고 태평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냉장고에 한약 지어놓은 거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또는 며느리가 지어준다거나 또 딸이 지어준다거나 건강하시라고 지어준 한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 그 한약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만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입만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의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발과 손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연초가 되면 내가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근데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스가랴 7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뭘까? 여러분 8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뭐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여기 나오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돌봐주어라, 이게 곡식을 베다가도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삭이 떨어졌을 때 그거 줍지 말아라.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특별히 보세요. 11절. 그들이 뭐를 싫어했다? 듣기를 싫어했다. 뭘 돌렸다? 등을 돌렸다. 듣지 아니하려고 뭘 막았다? 귀를 막았다. 12절. 그 마음을 뭐같이 했다? 금강석 같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가 심령문을 확 열으셔야 됩니다. 예. 심령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그 옥토가 뭐라고 생각해요? 옥토. 여러분 씨앗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옥토는 뭘까요? 옥토.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길짝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으면은 씨가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듣기 싫어하죠. 등을 돌리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죠. 그 마음이 금강석 같죠.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아니었으므로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야.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 길이 아니야. 그거는 불의한 재물이야. 그거 탐내지 마라.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대요?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내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흩어진 뒤에 그 땅은 황폐해져서 아무도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디 나와요?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얼굴 씻었다고 일주일 동안 얼굴 안 씻어봐요. 얼굴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죠? 우리 육신의 얼굴도 매일매일 씻잖아요. 저도 하루에 몇 번 얼굴 씻습니다. 그냥. 네. 근데 육신만 씻으면 된다?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영도 씻어야 돼요. 그 얼굴 씻을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씻고 또 씻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과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종교적 삶은 무의미하며 종교적 외식의 결과는 처참한 징벌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한 번 더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한 번 더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아멘. 순종과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종교적 외식의 결과는 처참한 징벌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트 이렇게 뿅뿅 날려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러실 거, 나도 너 사랑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포로 생활 때부터 시작했던 5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참된 금식은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종교적인 의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진실한 기도와 회개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